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굴곡이 있었죠. 항상 다윗을 생각하면 왕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 왕에 오르기 전에 또 왕에 오른 후에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고난의 모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저점과 고점이 항상 이렇게 파도치고 요동하는 것처럼 높낮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은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었지만은 나중에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이 고난의 순간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했었던 모습.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의 삶의 모습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 그 품 안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선택하면 다 고생해요. 다 고생해. 다윗도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양치고 있었으면 왕한테 쫓겨서 도망다닐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울도 그가 이제 신약에 나오는 사울, 그가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그냥 유대교 안에 편안히 있다가 그냥 편한 삶을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사울, 구약에 나오는 이 사울 왕도 좀 하나님 만나가지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거든요. 근데 사울의 예를 통해 보면 감동돼서 또 나가다가 인생이 별로 불행이잖아요. 또 기드온도 보면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금에보 사건도 있고 중간중간 영광의 순간도 있었지만 마지막의 삶은 좋지 않아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 머리에 임하고 가슴에 임했다는 게 다르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이 머리에 임한 사람이 기드온과 또 이 사울 왕, 그들은 마지막의 순간 그게 이제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서 나아가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지만 마음속에 깊이 영이 깊은 곳까지 여호와의 영이 염이 있던 사람들은 또 그들은 끝까지 충성된 자로서 쓰임 받았던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런 나눠진 현상들이 있어요. 다윗을 통해 보면은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모습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의 비참한 순간을 저는 한 세 가지 그 정도로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망가는 것, 블레셋이라고 했었던 적국에게 도망갔던 사건, 또 압살롬에게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뻔한 사건, 또 한 가지는 인구조사하다가 백성들을 죽게 했었던 사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인생에 있어서의 최 바닥을 기고 있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이 당시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것은 블레셋이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 정복하고 솔로몬 때에 이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봤을 때에 서쪽에 있는 지금의 지중해죠.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동쪽으로 나아가다 요단강을 건너서 보면은 광야가 존재하고 있고 서쪽으로 보게 되면은 바다, 지중해를 건너가면 이제 로마도 있죠. 그 이스라엘에서 유럽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얼마 안 돼요. 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이나 중국 가는 그 거리, 중국 조금 내륙쪽으로 가는 거리, 지금으로 보면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의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가는 비옥한 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양 민족으로서 배를 타고서 이스라엘의 서쪽 그 해안가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그 내륙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륙 쪽에 있고
서쪽에 있었던 해양 민족에 있었던 블레셋은 안으로 계속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 민족은 펜타폴리스라고 하는 이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가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가드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그 구절에 힌트가 있는데 골리앗이에요. 가드 출신의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형상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 봤을 때에 오아시스가 있고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또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 다 남북해봤자 경상도 그 정도의 땅 가운데서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숨을 데가 많아요. 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필리핀 같은 데 보면은 하도 섬이 많아가지고 도망가면은 못 찾습니다. 인구가 몇 명인지도 정확히 몰라요. 산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인구 수가 뭐 대충 1억 넘겠지 하지만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발견해서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 노 제사장의 보호를 받게 되는 이 장면들이 있는데 나중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라는 것이 자신도 어렵지만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왕의 눈을 피해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적국의 손에 용병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드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시작된 고난은 없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은 좀 모양새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믿음 생활하면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은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상황도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 그분께서 허락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조금 더 수월한데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또 맞춰 나아가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삶의 순간순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충성됨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는 죽도록 충성해라. 기준 자체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든데요 말하면은 성경의 기준에 이미 밝혀놓으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성경에 안 쓰여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보겠는데 쓰여 있으니까 충성의 기준. 요즘 세상에 뭐 회사에서 뭐 일했을 때 기준 자체를 죽도록 충성해라고 하면은 그냥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함에 대한 기준 자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비춰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부럽다라고 많이 말들을 해요. 3년 하고 가셨으니까. 짧고 굵게 해서 딱 가셨는데 우리는 3년이 뭐예요? 30년 이제 그렇게 오래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범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다윗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모습은 기름 부음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잘 발견되지 않아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토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가 이제 왕으로서 이게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도 책망받고 인구조사 예를 통해서도 책망받았을 때에 그는
그거를 막 이제 들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숨길 수 있을까 이렇게 꼼수를 썼지만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숨기려고 하거나 뭐 변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감당했던 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 자체가 그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의 성향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성경 보면은 다윗보다 더,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울이 다윗보다 더 잘못을 더해가지고 버림받은 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범죄한 것 치면 만만치 않게 범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보기엔 차별 대우해요. 차별 대우. 모든 사람 동일하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차별 대우하냐 물어보면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영역까지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분의 뜻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본문으로 보면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장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합니다. 용병으로서 그는 간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로 가게 됐는데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니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여길 갔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노래를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국의 사람들까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뭐 시간이 좀 흘렀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것은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겠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넘어간 거예요. 정신없이. 또 어떻게 합니까? 위에 보게 되면 9절에 보면은 그 2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거든 가지라. 여기서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이제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게 지금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이었었던 그 가드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이야기하면 앞뒤를 생각하고 분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믿음 생활하고 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의 모습은 믿음과는 별개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 처음에는 별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믿음과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항상 연결점을 갖게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던 순간은 고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 있는 사람. 사람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굳이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모르겠지만은 그때 주님의 이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자리가 별로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나아갈 필요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일생 가운데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 오늘 본문의 시간이에요.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은 다윗과 그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완전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 가운데서는 제거해야 될 대상 1호로 떠오르게 되죠. 주변 보게 되면은 요단 동편을 건너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의 부모를 이제 모압 지역에 맡기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같이 다닐 수 없으니까 그쪽에 위탁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동쪽으로 해서 모압 쪽으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쪽으로 갔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어쨌든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그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2절에 보니까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요. 그래도 용병으로 왔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얘기 안 하겠지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 그것이 바로 이전에 보게 되면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풍성한 계획과 인도하심, 그 뒤를 통해서 왕조가 국건이 되고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일생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남겨두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는 거,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고난의 문제는 믿음의 그 영역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이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좀 정립을 해야 돼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갖게 되는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이들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힘쓰고 나아가죠.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세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만나셔서 인도하신 거죠. 야곱도 보게 되면은 그가 그냥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있었으면 그냥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조금씩 변화됩니다. 인생의 모습 자체가 조금씩 다듬어가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 나중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새끼 양과 염소, 그거 머리 굴리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갖고 있는 이 사기를 치는 이런 그 본능이 이제 발동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삼촌한테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돌아와서도 어려움 당하는 이런 순간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봄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잖아. 내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장수했지만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는 그가 얼마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야곱도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굴곡의 모습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윗과 더불어서 정말 굴곡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또 은혜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을 배출하셨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잖아요. 전통적인 가치관 가운데. 이스라엘은 더해요. 체면과 명예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미친 척했다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명예적인 면에 있어서는 죽은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죽은 거예요. 가지고 있던 생각과 자신의 의지, 모든 것들을 여기서 죽은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 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미친 채 가지고 이게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남았구나, 단순히 그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것은 나중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후대의 이야기고,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미친 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부끄럽지만 그거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이야기한 것을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사건 자체를 그냥 숨기고 싶은 이야기로 남겨뒀으면은 그냥 순간순간 인생의 트라우마, 왕이 족국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다가 살아남았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도 불량 기록은 다 지우잖아요. 사관들 시켜가지고. 목숨 걸고 지킨 사람도 있지만은 불량 기억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바꿔놓잖아요. 얼마든지 지우려면 또 지울 수도 있었던 기록이었을 텐데 남겨놔요. 성경은 그걸 남겨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 이것이 어떤 꾸며낸 말씀이 아니라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은 흙과 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 사람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쁨과 강건함을 누렸던 것들, 좋은 얘기만 다 써놓은 것이 아니라 어두운 얘기 또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어두운 과거, 아픈 기억이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다윗은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주인됨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관점이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삶을 살면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 어쩌면은 주변에서 자신이 범죄했을 때 사람이 한 번 마음 먹고 끝까지 앞을 향해 나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게 되는데, 그 순간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다윗 주변에는 훌륭한 선지자 2명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는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했을 텐데, 그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사건, 도망다니고 피해다녔던 사건 가운데서 정말 결정적인 거, 미친 척 했었던 이 사건 자체는 그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것이고, 그가 지금까지 왕위에 오를 수 있고 지금까지 나라 가운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토록 가장 낮은 곳,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 한번 정립된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문제 있을 때에 그걸 앞서도 정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거 어려움이 왜 생기지? 그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난다는 것이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소망했던 적이 언제인가를 돌아보게 되면, 굳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고, 또 다윗 또한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이 순간, 적들 앞에 가서 미친 척 했었던 이 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았거니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합니다. 신하들은 데리고 왔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거죠. 만약에 여기서 블레셋에서 만약에 다윗을 받아줬으면 왕위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에서 대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자기 민족과 싸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왕위에 오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막으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 나아갈 바를 많은 부분 하나님은 그냥 한번 가봐. 그냥 가봐. 애들도 그냥 뛰지 못하게 하면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뛰다가 한번 자빠져 봐야지만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냥 아는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위험한데 뛰는데도 찻길에서는 애들 못 뛰게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는 그분의 품 안에 막아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분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성경은 그냥 인류 역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와 같이 흘러가거든요. 역사와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당장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이 미친 강이가 부족하여 내게 미친 강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느냐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미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다른 행동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들의 문화상 미친 사람을 안 죽여.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냥 살려버리면 나중에 또 어떻게 후환이 어떻게 될지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주변에서 왕한테 다윗을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 정상으로 알고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위기가 있을 때 미친 척 했을 때에 주변에 어떤 사람도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볼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들어가서 보다 보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 가운데 맞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침 흘리고 있었으면 거기 데려갔겠습니까? 아니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 고난의 순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때로는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도무지 좀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일하심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한 가지 정립을 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분의 인도하심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통해서 미친 자를 어떻게 내 집에 들어왔냐,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얘를 지금 데리고 왔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마음속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아마 잊지 않았을 거예요. 잊지 않고 지난날의 상처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불평의 요소로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고통이 있었는데, 예전에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도 고통스럽고 앞으로도 고통스러울 것 같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만 주는 존재로 만들어보는 것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전에 고통은 있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고통의 무게와 가치가 우리에게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인생에 정말로 어두웠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뒤에 순간순간마다 그가 이제 왕으로 올라가면서 적들과 전쟁했을 때 성경은 다윗이 전쟁에 패했다라는 내용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정말로 영혼의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지우고 싶은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분을 묵상했던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생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는 것은 쉽지만은 그것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받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신 일하심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온전한 비전, 그것에 대해서 또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가운데 그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그가 승리하는 삶,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시간이 지우고 싶은 또 고난의 순간만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만났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조금 더 넓은 마음과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향해 심어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30분에 아동부천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